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생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겨내며 부정한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맑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 6계명 차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너무 짧아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에 대한 이슈가 요새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이제 이게 누가 대상자냐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그 출생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런 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00명의 아이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기록은 있는데 호적에 안 올라와 있는 아이가 2,000명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코리아 헤럴드라고 영문판 뉴스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언론 낸 기사에는 안 났는데 여러분 사실 이 호적에 미등록된 어린아이가 수가 6,000명이랍니다. 제가 영문자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000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낳은 아이가 이제 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서 낳았지만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는 2,000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아이를 낳고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의 수가 4,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 도합 합천 수가 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보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입니다. 그 4,000명의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찾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가 코리아 헤럴드의 기사로 실렸던 것을 봤습니다. 호적에 오르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현재 죽은 채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의 죽음이 그 아이를 낳았던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배로 낳은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마다 터져 나오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전하는 이런 앵커로서도 전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소식을 안 전할 수 없는 이런 앵커의 마음을 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이 10계명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이 무엇과 연관된 계명이냐면 인간의 보호를 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계명이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시는 계명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명예와 여러분 인격을 보호하시는 계명이요,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전부 보호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가정과 우리 인간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와 생각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방패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제6계명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바로 생명에 대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계명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써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순서를 라차흐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는요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로 라차흐라 읽으셔야 됩니다. 글자 순서가 우리랑 반대예요. 로 라차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란 말은 do not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에요. 호세아서를 읽은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렇게 암미라 하지 말고 로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지 말고 로 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낫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 하지 마라. 근데 라차흐 뭘 하지 말라냐면 이게 바로 죽이다의 의미예요. 라차. 그래서 원어상의 번역은 뭐냐면 do not kill입니다. 죽이지 마라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요 목적어가 없어요. 죽이지 말라는데 뭐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유명한 박사님이셨던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이 이제 생명의 대상을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박사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박사님이 박사 학위가 9개가 있으셨답니다.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이게 보통 천재가 아닌데. 근데 이 더운 여름인데도 이 박사님이 얼마나 더운 여름에 연구하시려면 덥겠어요. 근데 이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연구를 하셨답니다. 이유인즉슨 여름날인데 이 불빛을 보면 이게 막 여름날에 벌레들이 막 불빛 보고 막 들어오니까 우리야 벌레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킬라 들어가지고 바로 쫙 쏴버리고 파리채 들어가지고 막 휘두르지만 이 이제 온 생명을 사랑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던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불교 용어로 방생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놔주셨다. 저 같은 경우는 무는 벌레에게는 자비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킬이에요.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 이제 라차흐의 대상을 전체로 좀 확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봤더니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딱 어느 때만 쓰이는 단어냐면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였을 때 쓰는 단어가 라차흐래요. 그래서 어떤 돌이나 나무나 뭐 도끼 가지고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였을 때에 그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잡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라차흐를 쓰고 동물을 잡을 때는 샤하트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원어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어를 그냥 보지 않고 무조건 목적어 없다고 모든 세상에 대한 만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칫 조금 불교 비슷한 색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단어를 구별하셨다. 동물을 잡을 때는 샤하트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을 죽일 때와 동물을 잡을 때를 구별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갈멜산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기고 난 다음 그 850명을 기손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그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단어가 라차흐가 써 있지 않고 뭐가 써 있냐면 샤하트가 써 있어요. 라차흐가 써 있지 않고 샤하트가 써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는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을 잡았을 때 썼던 단어가 그들을 죽이니라라고 돼 있지만 그들을 샤하트하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반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바알과 아사라 숭배자들은 영적인 상태가 짐승하고 이 레벨이 반열이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해요?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아직 세상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샤하트인 것을 모르는 자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버림을 받은 마치 동물이나 진배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자들의,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어로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굿. 앙겔로스가 천사고 이게 선포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영적으로 상태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앙겔로스, 이 좋다란, 이게 선포, 뉴스라는 뜻인데 군 뉴스가 바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려줘야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소망 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로 들어올 것이냐, 그 당위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연과 동물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도 어미새와 알을 동시에 못 잡게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해놨어요. 사실은 사람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를 잡을 때도 어미새와 알을 동시에 못 잡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새 사냥할 때도 먹을 게 필요하니까 사냥이 필요하지만 둘 다 이 번식이 끝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과잉 금지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또 동물도 사랑하시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따로 보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 즉 여러분 이게 법칙으로 말하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사람은 이 단어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탈리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해야 한 자는 생명을 해야 한다. 눈을 해야 한 자는 눈을 해야 하고 이를 해야 한 자는 이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탈리오 법칙. 이게 동해 복수 형벌인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특별히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도 우리는 때로 먹고 돼지도 먹고 막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절대 인간을 서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 생명을 해하면 너도 죽는다라고 명시해놨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갓 태어났던 우리 어린 아이 영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산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뜻하는 거예요. 낙태에도 여러분 해당됩니다. 절대 여러분 낙태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인들이 My body is mine, 내 몸은 내 것이다고 막 주장하면서 막 목소리를 외치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 존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정확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대학에 가서든지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을 몇 명 죽인 줄 아십니까? 무려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피해 바람이 일어납니다. 모태똥도 마찬가지고요. 막 동포 막 7천만 명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기독교적 관점이라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유물론 사상으로 온 사람을 노동의 도구로 보니까 거침없이 가차없이 죽여내는 거예요. 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6계명에 와서는 우리가 좀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인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일평생 이 계명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5계명에 이르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바에 대해서 좀 찔렸지만 6계명에 이르러서는 나는 뭐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제 자유롭다고 살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아멘.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옛 언약 10계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6번째 계명을 꺼내 드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옛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들, 옛날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 속했던 사람은 뭐에 주목을 했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에 무엇을 주목하느냐,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본질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사람을 왜 죽이게 되느냐, 이 본질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신다. 여러분 지상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사탄이란 놈이 들어오니까 이 사탄이 들어온 가정이 여러분 에덴이 아니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가정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가족 안에 일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잃었던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흠양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몹시 분하여가 그 뿌리, 그 본질이 행동으로 나타났더니 그게 바로 살인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기를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는 살인의 씨앗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두 명의 장군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왜 두 명의 장군이나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군들을 왜 찔러 죽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자기보다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자기를 제껴놓고 더 높은 군대 장관 지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요압이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모습을 봐요. 오늘날의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마치 이 요압의 영처럼 이 시기와 이 미움의 영이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놈을 두고 보지 못하는구나. 다윗 왕이 제끼고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권위에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는데 칼만 없다 뿐이지 온갖 비방과 막 중상의 칼들로 뽑아 들어가지고 막 마구마구 찔러대 버립니다. 요압도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있었던 질투와 시기로 결국에는 두 명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시기와 질투 역시 살인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떵떵거리고 있거든요. 주님, 저는 금식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어떤 계명도 범하지 않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한 명의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나 말고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뭐를 지목하고 있냐면 살인의 씨앗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느니라. 너는 칼만 안 빼들었을 뿐이지, 너는 돌만 안 들었을 뿐이지 옛 가인이나 옛 요압과 진배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사람을 쳐 죽였던 어떤 분노와 그들이 사람을 쳐 죽였던 미움과 질투가 너의 속에 가득해 있는 것을 너희가 못 보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마치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 없이 보입니다만,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불을 딱 킨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온갖 참상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온갖 지저분한 참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켜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있었던 이런 여러 미움과 죄악의 씨앗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의 씨앗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을 때, 그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라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가라는 자마다 막 이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인데, 아니 헬라 원어인데 미련한 놈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가장 유사한 표현을 말하자면 빠가야로, 빠가, 이런 단어예요. 이런 좀 곱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하여튼 이런, 왜냐하면 화가 나면 사람들이 막 온갖 욕설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가 차고 미워서 상대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미움의 씨앗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살인의 간접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세 가지의 여러분 비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가 나죠? 어머니들 막 자식들을 막 방 문 탁 열었을 때 막 청소 안 하는 모습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간 막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이것을 지금 방구석이라고 하고 있느냐?
또 막 남들은 막 월급 잘 벌어오고 있는데 남편이 막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왔을 때 부인의 마음에 또 막 분노가 있는 여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뭐가 이게 내 상식에 맞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를 하지만 거기에 죄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화가 나도 화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죄로 향하지 않게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차단하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말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에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 70-80%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막 우리도 화가 날 때 막 말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지만 말의 딱 지침은 뭐냐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를 한 번만 생각하시고 말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저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 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충훈아, 혹시 내 이름이 상혁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반장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내가. 왜냐면 그 친구도 좀 이해를 해줬던 게, 제가 물론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이었는데 무슨 일이 충훈이에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충훈이가 속세를 끊고 돌을 닦으러 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우리 동창들에게 퍼졌대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뭐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지냈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막 친구들 이름들도 거의 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훈아,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친구들끼리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등치가 좋고 막 혈기가 빨리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자주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그 친구를 하나 두고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주먹 다짐을 하는, 막 주먹으로 막 때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반장이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던 친구들 막 다 밀쳐버렸대요. 싸우면 안 돼! 친구들끼리 다 밀쳐버렸답니다. 다 밀치고, 친구들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전부 다 밀쳐버리고, 그래도 때리려고 달려드는 친구를 제가 온몸으로 막아댔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먹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막아줬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굉장히 정말 고마웠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고마운 행동을 해줬던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세월을 지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충훈아, 정말 그때 나 막아줬던 거 너무나 고맙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 되면 귀국해서 너한테 너의 교회에 꼭 방문하겠노라고 참 그런 덕담을 건네줬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분을 내도 죄를 안 짓도록 끊어내버리세요. 말도 끊어내고,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용서하고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일단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노가 발생했을 때 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났지만 입도 쥐어 참고 마음도 누르고 거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죄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야 그래도 그나마도 좀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노의 시간, 타임 시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때래요? 해가 떠 있는 동안, 낮 동안에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선셋이 됐을 때, 태양이 탁 졌을 때 너의 분노도 저 지는 태양과 함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너의 분노도 그냥 던져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서부터 노를 되새기기 시작하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막 되새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복수하리라고 하는, 이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해가 질 때 분노를 그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밤에 우리가 분노를 품게 되면요, 그게 대부분 그런 분노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주님의 자녀들이 막 잠도 못 자면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저 지는 해에게 분노를 다 던져버려가지고 함께 다 그냥 지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면증과 분노가요, 우리 마음속에 위장계통과 관절염 계통의 병들을 가지고 온다는 게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그런 막 불면증을 많이 앓고 잠을 못 자고 남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냥 그게 단순한 어떤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피지컬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위장염, 관절염, 신경계통들, 이런 신경쇠약증들. 죄는 남이 졌는데 여러분이 왜 건강이 나빠집니까? 잘못은 남이 했는데 여러분이 왜 건강이 잃고 여러분이 왜 즐거운 라이프타임에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나쁜 시간을 보내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에 칠 때 그냥 선셋에 너의 분노도 같이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의 배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을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디아라고 하는 틈이란 뜻이에요. 블로스라는 것은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틈으로 파고들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게 살짝 있었던 그 균을 가지고 틈을 둘러 짜게 버립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하자고 약속했던 이 부부 사이를 짜게 버립니다. 그렇게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했던 부모 자식의 관계를 틈을 들어와 짜게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여 친구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고 정죄하며 서로 욕을 하게 비방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디아블로스,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은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로 만드사입니다.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시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통일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하여튼 하나를 둘로 짜게 버립니다. 주특기, 하여튼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약점을 잡히지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갈라진 틈새로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미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분노에 휩싸이는데, 그 2시간과 3시간 동안 분노에 휩싸이는 그 순간 단 10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한 번을 하질 않아요. 1시간을 분노하는 동안, 2시간 3시간을 불면증으로 분노하는 동안, 그 한 번 5분 10분의 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꾸짖는 것을 하질 않아. 그러니 내 브레인이 이게 마귀의 판이 돼버려요. 마귀의 필드가 돼버린 겁니다. 내 스피릿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고 마귀가 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면 너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사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는 어길 수 없었어요.
주일날에 저는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지켰어요. 교회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위해서 분가를 바꾸겠습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어디 이제 갓돌아 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네 고참들은 전부 다 일요일날에 근무 쓰고 있는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그래서 그분들 제대하는 날까지 1년간을 고생했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타협해서 에휴 적당히 시간 되면 교회 올라가고 적당히 시간 안 되면 안 가는 거 선택했다면 절대 그렇게 괴로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라고 해서 선택했어요. 대가는 제대로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평생 살 동안의 모든 욕과 모든 이 괴로움을 그때 아주 응집해서 막 받았는데, 특히 힘들었던 것은 이게 막 몸도 무지하게 힘들게 했는데,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그들의 막 이 욕설과 막 비방인데, 희한하게요, 그네들이 저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막 그냥 샤워기가 있으면은 내 머리에다 막 갖다 대가지고 그 들었던 욕설을 머리에서 막 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만 저도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 못하면 그들에게 들었던 말이 내 입에서 바로 나와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원로 목사님께서 정대한 장로님과 함께 군 부대에 면회를 오셔가지고 통닭도 주시고 가시고 막 이렇게 음식 사가시고 난 다음에 가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아들아, 지금 너의 머릿속에 사탄의 생각이 너의 머리를 휘감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과 그의 피의 권세로 너의 생각에서 물리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막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막 고참들이 저에게 했던 그런 막 모욕적인 말들, 막 정말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이런 막 나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막 물리셨는데, 그 순간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적 샤워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다 씻어 맑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리학자 찾아가서 여러분 병원 상담 받아보세요. 약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나? 악은 어떤 약으로 소멸되지가 않아요. 물론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일순간 완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것은 악은 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의 능력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무리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좌에 무척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실 텐데, 그분들은 누구냐면 옛날 로마 제정시대, 로마 황제 시대 때에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숨이 다 끝났던, 약 200년간에 걸쳐서 로마 황제 숭배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신앙을 잘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발각이 됐었을 때 200년간 햇빛을 못 보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짐승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 버리고,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던 그런 모습, 또 심지어는 막 장작더미 위에 화형의 제물이 되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분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순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을 텐데, 그 유적지에 가보면 카타콤의 감옥 안에서 그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글귀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글귀가 써 있냐? 나를 저주하라.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다. 내게 침을 뱉으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그대들에게 뿜어낼 것이다.
나를 구타하라. 그럴수록 나는 신음소리를 다해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나를 찌르라.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더욱더 외치고 또 외칠 것이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로 그대들을 섬길 것이다. 나를 불태우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서 당신들 마음속의 모든 증오를 가슴으로 녹여낼 것이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외친 사랑의 절규가 카타콤의 감옥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절규로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이게 되어 그들로 돌이켜 자복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에는 드디어 그 사랑의 모든 증오와 원망이 다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AD 313년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 세상의 세계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해 뒤바뀌게 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저들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